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면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그 길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대하지만 그러나 항상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다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한 우리가 꿈꾸지만 한두 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전문가들도요, 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는 기업 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정부 기관도 미래를 예측하지만 어떤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지 정확하게 알아맞히지 못해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서점에 가보면 숱한 올 한 해의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내지만 다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굉장히 이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보다는 이 불안이 더 증폭되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걸 좀 선택했다면, 내가 좀 지혜로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가 가졌을 텐데 우리는 그런 후회들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 수없이 들었던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 이 말씀, 자, 그만큼 이 잠언은 선명하고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또 실상에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숱하게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다,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간다, 그럼 그 결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의 삶을 구하는 건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으면 이렇게 꼬불꼬불 가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빠른 길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평탄한 길로 가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날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늘 듣고 대하고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부여하기를 원해요. 근심을 겸하여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신약 성경 더 안 봐도 알잖아요. 자, 우리는 혼자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또는 운동을 잘하는 유명한 선수들 어때요? 여러분, 다 보면 코치들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유명하고 세계 랭킹 1위라도 코치나 감독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 삶의 현장을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트 안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밖에서 보면 여러분 국가대표 경기 또는 축구 경기를 보면 여러분 다 감독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라운드에 뛰면 저거보다 내가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국가대표고 세계 랭킹 1위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독과 코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혼자 일을 벌이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재능과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 좋은 선배를 만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그 풍성한 복과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빠른 시간 안에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14절이나 17장 6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고요, 또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다. 자, 그러니 바로 이 아버지를 잘 만나면 자식이 영화롭고, 할아버지를 잘 만나면 그런 손자가 그 면류관을 가지게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주 좋은 그 어머니 품에서 내가 그 지혜를 터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 품 안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6절을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뒤에도 보면 6절 7절도 보니까 인정할 뿐만 아니라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존재라고요? 완벽한 지도자, 헬퍼, 코치, 카운셀러, 멘토. 자,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근시안적이죠. 야,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또는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하고 자매와 결혼하면 행복할지 불행할지 잘 모릅니다.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날까? 쪽박을 찰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수능 시험을 잘 받아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기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10년 뒤에 되면 그 학과가 없어지거나 내가 선택한 길이 어긋나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또 내가 이런저런 스펙을 많이 쌓았습니다. 요긴하게 쓸 줄 알았는데 정작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불확실성의 이 세계 속에서 이 갈림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얼마나 옳은 길을 가느냐, 바른 방향을 가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만 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빗나간 화살을 아무리 쏘아 보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눠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인지를 그분은 아셔요. 그런 진정한 지혜자, 감독, 헬퍼, 코치, 멘토를 모시고 사는 게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되어 있어요. 신뢰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야, 당신의 내가 미래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갈 길을 당장 하나님께서는 딱딱 찍어서 가르쳐 주거나 즉각적으로 대답하진 않지만 늘 우리들에게 묻는 게 뭡니까? 너 나 신뢰하니? 너 나 믿느냐?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깨어지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금방 물에 뽕 하고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확실한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 경외함, 내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신뢰, 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면 그게 벌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도를 받는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또한 교회 어떤 중직자 또 직분을 받았더라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급한 상황이 겹치고 또 겹쳐보십시오. 설상가상히 한번 돼보세요.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데요, 왜 흔들려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흔들려요? 그럴 수 있죠.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흔들리는 건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경외할 만한,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요. 이 모든 것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전쟁통이라도 옆에 총성이 막 들리고 포탄이 떨어져도 어머니의 그 젖가슴에 딱 안겨있는 그 아이는 뭐예요? 고요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내 인생의 여러 결과물들과 그런 복들을 세어보면서 이 물질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랑들을 가지고 내가 복이다 내세우는 것, 그건요 금방 내 손에서 사라져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예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잠언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자의 그런 신뢰는 제2의 회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불성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우편근을 되시고 모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셔서 저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더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의지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눈빛으로 온통 나를 바라보시며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그 확신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꼭 데리고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 섭리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신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땀방울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온 것, 오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실력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 잠언 기자는 뭐예요? 우리 모든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모든 길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완성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요, 경외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나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에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 명철, 내 경험,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어떤 지식들, 여러분, 이런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철 때문에 하나님을 재단하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주물럭
거리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과 이 지혜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이 경험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할 때가 있죠. 결정적인 것은 내 명철이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뭐예요? 숙련된 전문가의 시대죠.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학에 관련되어서 근 8년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만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교만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수많은 주석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내적 깊이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하나의 얄팍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지 않고 수많은 책들, 수많은 프로그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전문가라는 건, 전문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들 언젠가는 폐기 처분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너무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그렇게 믿었던 탁월한 경험들, 내가 그렇게 믿는 이 전문 지식들이 오늘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 불이 붙으면요, 이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딱 압도되어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수로를 열어서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의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냥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시간을 때우며 내가 체면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차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권사회에서 우리 모임에 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2번인가 3번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이게 도연학 환자가 있고 또 바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감지를 한 거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권사회가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신상이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가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갔는데요, 이 권사님들의 얼굴이 쌩한 겁니다.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딴 곳을 바라보고 다리를 또 꼬고 앉아가지고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 섭섭한 마음을 그냥 딱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쫄았을까요?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변명을 했겠죠? 근데 딱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딱 가서 딱 한번 보면서, 누님들 한번 봐주세요. 야, 그 말 한마디에 꼬았던 다리를 딱 풀고요,
사랑의 그 하트 촥촥 이렇게 날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목사님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팔 걷어붙이고 권사님들이 나서서 그냥 막 호위무사가 되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누구길래 나서요? 나 목사 누님들이다. 어쩔래? 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이 남다름이 있는 여러분 이 고수, 여유로움이 있죠. 여러분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했다면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누님들 한마디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비틀고 이 당연함을 부정한다는 것, 여기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죠. 여러분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지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에 딱 갇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늘 밋밋한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믿음으로 시비를 걸어보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조정하여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뭡니까? 늘 우리는 오류가 많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저브라운 시선과 시각과 이 지식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쏙쏙 들려올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듣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였죠.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로 오늘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잘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뭐겠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그룹을 아주 은혜롭게 잘 인도하는 리더자는요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자가 잘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너 뭐 배웠니? 이렇게 묻지 않고 오늘 너는 무엇을 질문했니? 무엇이 궁금하니? 여러분 이걸 물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들려요. 답을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집에 가면 주일 오후에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주중에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어떤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떤 질문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고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고수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시각과 하나의 앵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양한 앵글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 한 권만 가지고 읽는 사람은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할 줄 아는, 또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말씀을 딱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탁탁 터져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생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지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해요. 말씀을 듣죠. 근데 당장 내 현실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당장 그 일어난 일들과 말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 계곡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당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여요. 근데 또 말씀이 어때요? 오늘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 갈등 중에 우리는 항상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약삭빠른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성급한 그런 대답들, 정답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덫에 걸려요. 뭔가 빨리, 뭔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탈선하기도 하죠.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빠르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의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잃어버릴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윤으로 따지고, 뭔가 효율로 따지고, 뭔가 규모로 따지고 숫자로 따지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고, 약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갈 수는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인내, 이런 어떤 우리의 덕목들을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이뤄가는 요소라고 말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봇대나 또는 여기 벽보를 보니까 뭐 뼈 빼놓고는 다 빼줍니다. 3주 만에 뱃살 쏙 빼줍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게을러도 안 되지만 조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말씀을 듣고 가는 이 모든 순간, 내 마음속에 조급증이 생길 때에 오히려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저 끝에 37장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40몇 장이 넘어가야, 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세상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손으로 바꾸시사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군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야,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질 때,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을 때,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힐 때, 숱한 그 모든 인생의 그 나락, 급전직하의 그 나락으로 계속 빠질 때, 여러분, 그걸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곳곳에 아주 승질나게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있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당연한갑다 하고 그냥 쓱 지나가죠. 요셉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오늘 미래를 향하여 질주하는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이런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된 신앙을 가진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표효하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는요, 조용히 말해도 무서워요. 토끼는요, 아무리 무서운 표정을 하고 큰 소리를 내더라도 무섭지 않죠.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으로 딱 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찾을 줄 알고, 그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내어 맡기고 시간의 싸움을 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멈추어서 나가는 자. 그래, 우리는 미래를 다 알 필요가 없죠. 요셉이 어떻게 미래를 다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미래에 진도 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나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표효하는 사자요, 영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께 이 고정된 심령,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인생의 그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갈급함과 소원함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잠언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서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내가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순전하고 고정된 이 마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향연으로, 그런 기도의 능력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